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비유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심오한 진리 옆에 나란히 놓여진 평범하고 친숙한 상황을 나타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친숙한 것은 심오한 것을 환히 밝혀주고요, 또 심오한 것은 친숙한 것을 통해서 기억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쉽고도 친근감 있게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감추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과 또 그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눌 말씀이 본문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얻는 방법과 또 천국의 외적 내적 확장과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천국의 정결 등을 강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일컫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밭에 가만히 보니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 집 종들이 이제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서 주인에게 이제 이것을 고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밭에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는 먼저 4가지 밭으로 말씀하신 마음의 밭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가요.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즉 선택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먼저 좋은 씨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씨를 심는 장소로 말씀해 보면 교회의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쁨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파종의 시기가 되면 농부들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해 오셨고 가장 좋은 씨를 지금 자기 밭에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밭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며 또 이 밭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좋은 씨를 심으셨고 또 이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그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나온 비유의 말씀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깨달을 듯 하면서도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게 해달라고 36절에 청을 합니다. 사실 36절과 4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지요. 그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성경 자체나 설교자의 설교 등 다양한 채널로 선포되는 말씀의 참뜻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은 영적인 갈구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6절과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알 수 없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준 이 끝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의 내용에 따른다면 24절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37절에 소개된 대로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제 밭이란 어디입니까? 38절에 보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8절을 보시면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심으신 좋은 씨로 후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바로 언약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참 성도를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요, 좋은 씨요 거룩한 씨인 천국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번성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영예와 봉사의 열매를 그리스도는 그가 친히 땅에 심으신 성도로부터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울타리 밖에 세상이라는 경계로 획을 긋고 그 세상을 정죄시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즉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 등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세상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바로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예,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명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를 우리가 멀리하고 등하시한다면 우리는 모양은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명을 등하시하는 그러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먼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로서 곳곳에 뿌려진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상에 뿌려진 두 종류의 씨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간 후에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 시작. 예, 아멘.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들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를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밭을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밭을 세상이라고 하신 것은 복음을 뿌리는 곳을 바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곳. 또 좋은 씨가 자라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가라지가 발견된 거예요. 가라지가.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좋은 씨가 자라는 교회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알곡만 자라나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라지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뽑아내려고 애들을 쓰지요. 사실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덧뿌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이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고는 3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익히 우리가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일면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독보리는 줄기나 모양은 보리를 닮았지만 그 열매는 쓸데가 없고요, 또 해로운 식물로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요, 심한 현기증과 경련과 구토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잔다는 말은 영적 표현으로 마귀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뜻. 좀 더 이것을 좀 본다면 잠잘 때라는 것은 교회에 기도가 없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지요. 신천지의 그 포교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나가 떨어졌고 유린당하고 그렇게 팔려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덧뿌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라지가 언제 보였다고 합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는 곡식이 그 열매를 내기 전까지 눈에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진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것도 가라지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결실할 때에, 즉 죄악이 관용하여 그 머리를 쳐들 때예요. 쳐들 때.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 마귀. 사실 사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맞설 수 없는 상대조차도 안 되는 존재지요. 지금은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지은 이시가 그리스도시요, 또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일개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탄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믿는 이들을 미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없어질 때까지지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우리 곁에 설 수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뿌린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씨앗들인 우리가 하나도 잘못됨 없이 완전히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씨가 자라는데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겅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고요, 또 동물에 의해서도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끝까지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온갖 시련과 극한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련들을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환난과 이런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끝까지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나눠집니다. 28절에 종들은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였을 때 주인은 어느 때까지 놔두라고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29절과 30절 또한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가라지의 처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주님은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가라지들에 의해 짓밟히기까지 그들의 번성을 그대로 방관치 않으십니다. 시험에 그물을 던져 뽑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으로 견딜 수 없게 하심으로 처리하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핵심 사상인 교리 공부가 바로 이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 되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의 근본 사상의 그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요, 기도하는 성도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루아침에 뚝딱 읽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날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해도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공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사상을 주는 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이 교리 때문에 넘어갔고요, 미국의 교회가 이 교리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지요.
미국의 성탄절의 의미가 젊은 이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하나의 그냥 축제일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을 자랑했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간 이유가 바로 이 교리가 깨뜨려지면서 교리에 대한 공부를 늦추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둘씩 이단으로 그리고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좀 보긴 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면 혹 해가지고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단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잠깐만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어저께까지 침례교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참 요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막 본인은 막 성경 공부했다고 하는데 계속 그 뒷말에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상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 교단하고 침례교단은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이상 말문을 못 열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잘 안 읽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침례교단에 성경 공부를 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호기심에. 그 성경 공부했던 그 장소가 바로 집 옆에서 하더라고요. 옆에 교회에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대책 없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대책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핵심 사상인 교리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목사님 하나가 세웠다 손 칩시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있는 이 구분의 근거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을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거의 다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설교는 들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요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이게 쭉 걸러져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뭐예요? 저분은 뭔가 좀 설교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인 처리,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추수꾼들에 의해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가라지는 오랜 기간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 동조하는 무리나 그의 혈육의 친척 중에 있는 알곡이 함께 뽑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일단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요, 기도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리의, 우리 장로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혹은 천사의 너울을 쓴 가라지로 보여도 우리의 손을 대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다 못해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지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좋은 씨가 뿌려진 교회도 사탄의 농락으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불완전한 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리가, 또 자기 중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만연한
정말 말세지 말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논이나 밭에 있어도 알곡과 가라지는 규명되듯이 세상의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 살아가도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거짓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알곡이 되려 해도 알곡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결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30절 중반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문맥에 보시면 추수 때 어느 것 먼저 거둔다고 하십니까? 가라지 먼저입니다. 가라지 먼저. 그리고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불사른다고. 그리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영광을 누리지만 가라지는 똑같은 양분을 먹고 자랐어도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잘되고 대우받는 것 같아도 결국 가라지는 불에 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된 신자들은 가라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특성대로 알곡은 더 좋고 신선하게 또 선하게 성장하여서 곡간 안에 들어가 밭의 주인의 기쁨이 되지만 가라지는 죄로 여물고 여물어서 단으로 묶인 채 불사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분리의 작업을 어디서 먼저 봅니까?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노아의 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어질 때 인자가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추수꾼인 41절에 보시면 천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들임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불법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은 초기부터 이 나누이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 그의 경건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단의 씨가 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벌써 차이가 나고 구분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부인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만 분리하지 않으시고 같이 놔두십니다. 우선 당신의 백성이 피해를 당할까 봐, 나아가 신앙이 게으르고 느슨한 사람들에게 먼저 경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는 이 종말에 치닫고 있는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확고히 하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뿌려진 것과 추수대까지 자라서 곳간에 들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알곡도 알곡이지만 본문 24절의 말씀에 천국의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으로, 즉 천국의 알곡들이 되기 위해서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바로 천국의 알곡으로서의 의무감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의 추수 때인 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달리 말한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은 아직도 그 불법이 몸에 습관처럼 쪄들어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알곡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알곡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풀무불 속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가 아니라 모두가 천국을 채울 알곡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의 나라에서 빛나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4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